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전쟁을 하는 목적은 뭐죠?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면요. 그러면 적이 누구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사탄,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내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첫째, 머리를 숙여라 그랬습니다. 둘째, 허리를 숙여라 그랬습니다. 셋째, 마음을 숙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인사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사람은 조금 경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길래 안녕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사님의 자녀인데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제가 그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르다니. 그리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는 그 말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인사를 안 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저녁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시간이 될 거고 오늘 낮 시간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펀 주식회사의 여사장, 미국의 100대 기업을 이룬 100대 기업 중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룬 그 한국 재미교포 여자 사장은 사업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9가지를 SBS 강연에서 했습니다. 좋은 성품 학교의 그 교장은 성품 3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오늘 낮에 5가지만 하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성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유아유치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아마 다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나 습관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사람당 30만 원입니다. 실제로 그 단체에 가서 들으시려면 오늘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나 저녁에 오시면 자녀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될 거다. 안 나오는 어린이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나오는 아이를 겸손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허리. 여러분, 가장 배꼽 인사를 아름답게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항공사입니다. 스튜어디스의 인사를 보면 왠지 모르게 저는 은혜가 됩니다. 딱 이렇게 해서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안내위원들을 그렇게 인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전에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 왔어! 팍! 등짝 후려치고 막. 그리고 꼭 가장 안 좋은 인사법. 보자마자 상대방을 평하는 말을 시작하는 거.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뭐 어떤데요? 화장이 떴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꾸미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왜 초를 칩니까? 훅가시가 좀 이상하게 됐어도 오늘 참 횃불 타듯이 좋다고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야죠. 네. 새 집을 졌어도 오늘은 참 드라이를 특이하게 잘했네 이렇게 해주고, 좀 눈썹을 한쪽은 그리고 바빠서 한쪽은 못 그리고 왔어도 오늘 아주 새롭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네? 그래야죠.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사는 상대방의 감성을 끌어올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갔습니다. 갈 때에 아시아나를 탔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저에게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주스도 따라 주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착하구나. 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조식 뷔페를 먹으러 호텔 식당에 갔습니다. 스튜어디스 그 자매들도 그 호텔에 투숙을 했는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어저께 너무 저한테 밝게 하길래 저는 정성껏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처음 만나도 먼저 하이! 막 이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일본에 가서 동경에서 집회할 땐 더 웃깁니다. 딱 이래가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 됐습니다. 5월 18일 작년 5월 18일 아들이 일본 선교사로 갔다가 일본 교회 장로님 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일본말을 잘 못합니다.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얼굴만 쳐다보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딱 방에서 나오더니 아들에게 언어를 배웠나 봐요. 첫 마디가 잘 잤니? 완전히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요를 붙여. 그렇게 이제 아들이 얘기하냐. 잘 잤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 웃기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 인사를요. 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인사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출근하는데 왜 7번씩 인사를 하냐고. 계속해요. 그런데 배웠어요. 겸손은 인사에 있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괜히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구부렸기 때문에, 마음을 숙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겸손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 그 말이죠.
부탁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아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인격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습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적인 마귀와 사탄과 옛뱀과 용, 그리고 악한 영, 귀신, 이들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외우시기를,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헨리 디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귀신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의 적,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의 6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째가 불가시에 손 내리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비물질,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형태, 모양이나 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변장술,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고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뱀으로, 어떤 때는 가족으로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 변장술. 다섯 번째, 인격적,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많이 합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벌받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와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런 악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2300평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교인이 80명이에요. 여러분, 80명이 2300평의 성전을 지으려면 빚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부흥회를 왜 왔는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80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많은 부채를 감당하게 해야 하나. 은혜를 참 많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강박관념으로 갖게 되어서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그때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80명이 2300평에 흩어져서 앉았는데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정말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자꾸 공명되어 소리가 울려 퍼졌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마치고 숙소에를 왔는데 숙소가 여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텔하고도 다르고 호텔하고도 다르고 좀 열악한 것이죠. 근데 여관보다 더 아래가 뭐죠? 네, 여인숙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옆을 보니까 갤럭시라고 하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여관을 잡아주었나 보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잠만 자면 되지 하고 여관에 들어갔는데 하루 숙박료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장판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담배로 지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군용담요가 있는 거예요. 군용담요 어디다 써요? 예, 화투 칠 때 쓴다고요.
침대고 담요고 다 구멍이 뽕뽕 뚫어져 있어요. 아마도 여관에서 일용 근로자들이 지쳐서 노가다 하고 오시면 담배를 피면서 화투를 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전 담배 냄새에 워낙 민감하고 한 대도 펴본 적이 없기에 창문을 열었어요. 한참 그 추운 겨울에 바람을 다 뺀다고 뺐는데도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추워서 문을 닫고 방향제가 없나 하고 뒤져봤더니 에프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프킬라를 방에다 많이 뿌렸어요. 좀 중화될래나 싶어서. 모기도 파리도 없는 그때에 그걸 뿌렸다고. 곤충이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버티고서 불을 다 끄고 딱 누웠는데 구석에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누구세요? 그리고 불을 켰어요. 아무도 없어. 아, 바깥에 그림자가 들어왔나? 아이, 놀래라. 그 불을 껐는데 또 사람이 서 있는데 목은 까맣게 안 보이고 밑으로는 그대로 옷을 입은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 순간에 아, 이거는 악한 영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 나 자야 돼.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그 순간에 아, 2300평 80명이 지은 이 중부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나 보다. 평택 중부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나 보다. 사탄이 회방하러 잠 못 자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 안 가? 그럼 나 등 돌리고 잔다. 그래갖고 등을 돌리고서 누웠어요. 아, 더 무서워. 그냥 보고 자는 게 낫죠.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더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날 불 켜고 잤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불가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가끔씩 나타나서 집회를 회방할 때가 있어요. 대전인데 여기서 한 25분 떨어진 교회예요. 그건 방송에 또 나갈까 봐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성결교회예요. 설교하러 딱 단에 섰는데 어우, 밑에서 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진짜 뱀이 아니고 큰 뱀이 저를 이렇게 감싸고 올라와요. 너무너무 겁이 나서 느낌이 안 좋아서 한 4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이 앞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원인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강대상 뒤에 의자에 앉으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 하자고 불러놓으시고 강사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외치려고 애를 쓰는데 본인은 강대상 뒤에서 앉아서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밑에 내려가셔서 김영민 목사님처럼 들으시지 않으셔도 좋은데 위에 앉아 계셔도 괜찮은데 그런데 주무시는 건 안 되잖아요. 왜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까? 그것은 분명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때 부흥회를 연 5월의 첫 번째 교회, 문지교회. 새벽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연세 드신 분과 젊은이의 균형을 이루는 50대 50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겸손하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표정도 밝으시고 단 표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가려져서. 근데 눈이 다 맑으시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뭔가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2달 만에 돌아오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물 조그만 꾸러미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축복권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모든 업체, 미용실이든 이발관이든 이용원이든 음식점이든 아니면 슈퍼든 모든 데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상품권 같이 우리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서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꽝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탁 나오면 식당이고 어디고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교회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전 교인에게 박스 속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당첨되는 게 아니라 꽝도 있고 이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영업을 못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만들어서 돌리면 교인이 그 집에 가서 먹을 거고 가격은 교회가 결제를 하면 교인은 당첨돼서 좋고 가게는 영업해서 좋고 여러분 충격적인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업이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나오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품권을 받고 밥이나 뭘 주었는데 이 돈을 받으려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목사님 돈 어떻게 받아요? 왜? 한 장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 우리 가게에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팀이 오면 벌써 한 티켓당 3만 원 꼴이니까 30만 원의 매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가 갑자기 확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다음 주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는 전 교인이 나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탄은 뭐든지 안 되게 만들고 겁을 주고 우리를 공포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밝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비물질, 우리는 육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 사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공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에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2가지만 공격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 방에 쓰러집니다. 첫째는 가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교우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심야 기도해도 잘 못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못 나옵니다.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도 거의 못 나옵니다. 나중에는 주일 성수도 잘 못하게 됩니다. 가난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가난한데도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달려나가리라. 그분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2번째가 질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를 딱 치면 믿음 지킬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 믿던 사람들도 아프면요 기도도 안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하대요. 제가 가서 가장 큰 실수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좀 쉬시라고 입원시켜 드렸나 봐요 라는 말 되게 잘못하는 것. 2번째, 그저 기도 많이
많이 하시라고 이곳에서 쉬시면서 병원에서 요양받으시면서 치료받으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이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방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 달 전에 쓰러졌었습니다. 과로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10인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병원 신방 가서 제가 입에 발린 헛소리를 했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저의 신방을 따라다니다가 배웠는지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오셔서 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시라고 쉬시라고 이렇게 입원식.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이 지금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할 말, 상가에 가가지고 호상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94세에 돌아가셨어도 아이고 호상이네. 그건 객관적 표현이고요. 주관적 표현으로 해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아유 우리 어머니 잘 죽었어요. 이런다 손치더라도 호상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죠. 말씀이 그런 거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지긋지긋해요. 아니죠. 그래도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줘야지. 호상, 저희 어머님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너무 실수하는 거예요. 아유 김 목사 하나도 안 슬프겠네. 아이고 살 만큼 사셨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모세는 120살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우리 같은 말을 해도 객관적 언어를 상대방에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상대방은 주관적 표현을 그에게 해주어야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겸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나는 병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가난해도 반드시 믿음을 지킬 거야. 아니에요. 다 쓰러져요.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과 신앙을 주셨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프면 우린 못 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우린 감사해야 돼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사탄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297면 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악한 영이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더러운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사님의 모습으로 그 집사님이 이상하게 사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사이에 베드로는 졸지에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졸지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 집회 가지 마. 뭐 요즘 같은 때 집회를 해. 정말 그럴까요? 요즘 같은 때라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믿는 사람을 정복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각도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확신과 믿음에 차 있는 걸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욕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갔는데 자물쇠가 어머니 148cm 키에 열기 좋게 달려 있었는데 그날은 도착을 했더니 놀랍게도 자물통이 저 맨 꼭대기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저 위로 갔지? 신기하네. 그때 어머니 머릿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문도 못 여는데 집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은 집에 가서 하라는구나.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한 번도 생각해보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가냐? 나는 지금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육체 편한 대로 생각을 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어머님은 계단을 올라가셔서 주변에 뭐 밟고 올라갈 만한 게 있나 없나를 살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때 어머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뜻도 아니야. 주님, 내가 지금 열쇠를 꺼내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가 저 열쇠 구멍에 탁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제가 툭 내려올 테니까 그렇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그까지만 할게요. 저희 어머님은 소학교를 나온 분이었어요. 정말 무식하셨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여성은 점프를 잘 못합니다. 관절도 좋지 않습니다. 뛰어봐야 10cm, 20cm를 뛰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열쇠를 꺼내가지고 그 작은 자물통 그 구멍으로 그걸 점프해서 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프를 하셨고 놀랍게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자물통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냥 쿵 하고 떨어졌어요. 웬일입니까? 자물통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진동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냥 갔다면 저거는 그냥 걸어놓은 건데 저거를 내가 겉으로만 보고 물러갔다면 이건 사탄한테 진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열심히 들어가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드린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얘야 이 추운 데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자들은 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느냐. 그래서 어머님은 4번째 손가락에 낀다고 했고
주님은 어머니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반지를 끼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시작하셨고 불치병 환자 200여 명을 치료하게 됩니다. 남도부 국무총리를 치료하게 되고 그리고 강남 중앙침례교회 사모님 암을 치료하게 되고 오리 전택부 그리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작사한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기적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했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당시에 50명 모이는 교회였으나 3년 만에 7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 겸손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자폐증 환자였던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폐증 환자였다는 건 아마 3년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빨리는 못하지만 또박또박은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게 가난과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또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요. 겸손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니 내일 새벽에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5시 50분이 되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출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잘 설득하고 또 남편 믿지 않는 분을 잘 설득해서 오늘 낮 10시 30분에는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몇 가지를 습관화시켜야 형통할 수 있는가, 막히고 꼬였던 것이 풀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고 저녁에도 아주 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겸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얼마 있다가 응답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이번 부흥의 내일 저녁 끝나기 전에 응답될 거야, 아니 됐어 그러면서 벌써부터 감사하다고 미리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염려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